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수요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길을 열고 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9월 28일 수요일 예배 다 같이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또 오늘 한 해의 3분의 1을 지나가는 문턱에서 저희들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아픈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또 막막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정도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교우들, 가정들,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세우셨으니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통일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새 찬송가 336장.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함께 했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매달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담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본문 속에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약한 것들이 고린도서 10장과 11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을 공격하는 얘기인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역사해서 능력을 당하게 됩니다. 12장 10절에 그랬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그랬거든요. 능력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은 궁핍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마귀가 바울을 핍박하지 않으셨습니까? 핍박을 당하도록 했잖아요. 24절 25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이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하시죠. 그럼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고난 안 받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성상 이 타락한 속성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자꾸 자기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떠나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을 그래서 차단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깨트리십니다. 고난이 와야 말씀 찾고 성령 충만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라 해도
그러죠.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하고 바쁘고 기도할 여유가 없고 심지어 기도할 제목도 없다 그럽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폭풍우가 기도를 가르치는다. 인생의 고난과 폭풍이 기도의 선생입니다. 그것들이 다가오면 두말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합니다. 고난이 기도의 선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서양 교원 가운데 참호 속에는 무신론 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 생각해 보세요. 포탄이 날아오는 그 성의 참호에 엎드려서 모든 병사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럽니다.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우와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독일 경언의 유명한 말,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고난은 기도의 선생님이다.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있고 있어야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충만한 가운데 또 서가고 축복을 받죠. 하나님께로 떨어지면은 어찌 보면 가지에서 꺾여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말라져서 버리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언제나 주님께 의지해야 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은 1996년 한국의 GDP, 개인 소득 1만 불이 넘어가면서 교회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교회 출석률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산으로, 들로, 해외로 갑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소득 1만 불 넘치면서 기도원 찾는 사람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기도원들은 그때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교회나 이 미주 한인 이민교회 예배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0%. 우리 교회가 제가 보니까 75%, 80% 회복되고 또 은혜 안에 또 재정도 그리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점 안심하고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회 교인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6.25 즈음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온 국민이 고난받고 고통받았을 때 또 그 직후 교회 출석률이 제적의 95%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 당하고 또 고통스러워 또 괴로워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향한 마음이 식어지죠. 느슨하게 됩니다. 뜨겁게 하나님 찾지 않죠. 팔복의 주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진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부여가 되어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함, 약함, 감당치 못함을 고백하고요. 언제나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듭니다. 때는 거친 환경, 거친 사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거친 사람들, 거친 상황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더 많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유익한 것들이 되었죠.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도망간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때의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180도 달라지죠. 거친 파도만을 찾아갑니다. 거친 파도에 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을 맞는데 복음 위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이 뭐예요? 목이 잘려지는 형을 받게 됩니다. 로마 성인순례 갔다 오신 분, 또 앞으로 가실 분들은 항상 그곳을 들르게 될 텐데, 형을 집행하는 사형수가 바울의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칼을 들고 물어댑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바울이 단칼에 목을 베어달라고 그랬답니다. 당시 사형수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무딘 칼로 여러 번 내려쳤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마지막 소원에 따라 단칼로 바울의 목은 베어지게 되고, 그 목이 3번 튀었다 하잖아요. 그곳에 샘이 생겨났다고 하는 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파도가 거칠면 거칠수록, 죽음의 위협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더 강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권력을 쥐면서 살면 살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좋은 곳에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그렇게 편안한 환경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거부하고 거친 환경 속에 살아갔던 바울의 삶입니다. 한없이 거친 환경 속에서 살게 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시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특별히 여기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어요. 쓰라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 일찍 세상을 여의게 됩니다. 형의 손에 자라는데 형도 너무 힘드니까 그 바하를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악조건 속에서 자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7 자녀를 둡니다. 그런데 레오폴드 후작이라는 사람과 외국에 가서 연주를 다녀와 보니까 아내는 세상을 이미 떠났고 장례가 이미 치러진 후였다고 합니다. 재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 11명과 딸 9명, 2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명 자녀 중에 10명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의 손으로 10명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살아난 10명 중에서도 정신 박야가, 지체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노년에 장님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음악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바울은 오라토리오나 칸타타를 작곡한 다음에는 그 마지막에다가 오선지에다가 뭐라고 약자를 썼냐면 SDG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르간 연주곡을 작곡한 다음엔 꼭 끝에다가 INJ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INJ,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고난을 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속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고난 속에 크게 훈련시키셔서 좋은 음악 나오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친 환경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또 부어주십니다. 거친 파도는 상황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좋은 환경 내려놓고 거친 환경 선택해서 나아간 바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든 다시 붙으면 그 자리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죠. 팔다리가 부러져서 아문 그 부위는 그 옆자리가 부러지면 부러질 망정 그 자리는 다시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테스트 삼아 부셔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고난이 오고 거친 환경 속에 견디면 더 단단해진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일부러 팔다리 부러뜨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거친 환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일부러 거친 환경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어진 거친 환경을 이기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친 파도는 유능한 사공을 만듭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거친 파도를 뭐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내 앞에서 덤벼드는 거친 파도를 이기면 되는 것이죠. 그 파도 이기면 우리도 유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거친 세상의 파도를 잘 이겨내시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사공들이 되시고 거친 파도를 헤쳐 지나가서 저 소망의 항구, 은혜의 항구에 꼭 이르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했는데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서 있어도 불어닥치는 삶의 파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잘 헤쳐나가고 잘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의 거룩한 사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잘 노져가서 소망의 항구에 끝끝내 이르는 축복의 사람,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 한 달 또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또 우리가 곧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푸실 또 놀라운 소망과 은혜, 꿈과 비전을 갖고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의 전에서나 이 땅 가운데서도 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되어 자네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를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권능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하루 건강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는 주일날 오는 토요일날 그 여성연합회 워커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그날 토요일 아침에 또 김밥 준비를 해야 한다네요. 7시 모여서 아마 싸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또 10시에 레이크 샤봇 많이 모이셔서 지난 선교 디너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여러 교우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주일날 우리 신혼자매, 수지자매 가정 베이비 샤워했습니다. 하다못해 기적이라도 여러분이 좀 사랑의 선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도 말씀 가운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